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란 말씀으로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구소련에 영토였는데 이제는 독립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독립국가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면 천주교와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두 종교 가운데 서로의 교세가 엇비슷하여서 서로 간에 그런 교세가 그렇게 엇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주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이 있고 또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교세가 강한 지역이 있는데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크라이나에는 천주교와 러시아 정교회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우 아시죠, 여러분? 성당에 다니신 분들, 카톨릭 신자들 이렇게 식사할 때나 언제나 이렇게 성우를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개신교라서 성우를 듣지 않는데 그 성우의 방법에 논쟁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성호를 그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호를 그는다면 러시아 정교회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건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성호를 긋는다고 해요. 둘이 틀린 거죠. 그런데 결코 이것이 1000년 동안 합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호를 그리지 않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천주교인들과 이 종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논쟁해온 가운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떤 상황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금식 문제, 밥을 굶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며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쯤이 되면 하루 종일 밥을 굶었으니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러다가 6시가 되면 준비된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금식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코 이런 금식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금식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처럼 금식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 금식 기도라는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금식 기도와 같은 어느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어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며 또 그 사람의 믿음을 탓하고 그 사람이 하물며 신앙인이냐 신앙인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금식 문제를 가지고 공격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금식의 중요성을 일단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생대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생대가 뭔가 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았더니 천을 이렇게 짠 후에, 천을 이렇게 만든 후에 잿물에 삶아가지고 희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배, 그래서 생배, 살아있는 배라고 할까요? 그것을 생배라고 한답니다. 생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저는 감이 안 잡혀서 알아봤더니 바로 상가집에서 초상이 났을 때 상주들이 머리에 쓰는 그 천조각, 그것이 바로 생배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생배조각을 낡은 옷, 좀 오래 입은 옷에 붙이면은 그 생배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결국에는 그 낡은 옷이 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배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옛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생배조각이 낡은 옷을 찢는 것처럼 믿지 않던 자들의 마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에 옛사람과 옛성품을 잡아당기며 갈기갈기 찢어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 바로 영적 전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대할 때 여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의식과 전통,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백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갑철 부교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점점 불안해지고 그 마음이 송두리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푸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고, 낡은 가죽 푸대는 기존의 낡은 제도와 체제와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아직도 발효가 진행 중이죠. 발효가 진행 중이라서 포도주가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포도주 안에 가스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 두는 용기는 정말 강하고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가스가 계속 차게 되어서 내부 압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푸대가 밑으로 쭉 처지게 되는 것이죠. 탄력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단단하고 튼튼한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답답하고 경직된 신앙과 사고방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롭게 하소서라는 소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집 잔치 기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혼인집 잔치집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혼인집 잔치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03장 한번 펼쳐보시죠. 403장 2절을 함께 찬송해 보겠습니다. 403장 2절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일과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함께 찬송 불러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할렐루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아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낡은 옷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낡은 옷,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은 비로소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듭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듭나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신앙인은 탄력 있고 융통성 있는 심령의 소유자.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대하실 때 그 근본 정신을 생각하시고 적용하셨지만 율법이나 또 과거의 형식에 결코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랬고 율법을 해석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 정신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준비 찬양 불렀던 곡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절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보기에 있는 찬양 갖고 참고하시고 함께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전과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기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재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패턴도 새롭게 변화되고 전도의 방법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신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새롭게 변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부르심으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저들의 다짐과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